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멘.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사가 있을 것이고 또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뜻은 열국의 아버지 또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가정의 어떤 존경받는 아버지 또 공주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가는 어느 날, 아주 뜨거웠던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의 집 앞을, 그러니까 장막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라의 상수레 나무 아래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나가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아주 뜨거웠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제 장막을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근데 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 사람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앞뒤 문맥을 고려해 봤을 때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직감적으로 안 거죠.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들이다.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달려나가서 영접을 했다고 기록해요. 달려나가서 몸을 땅에 굽혔어요. 여러분, 이제 그냥 이게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고 본다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세 사람의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영접을 마친 후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봤듯이 소돔으로 향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의 자녀들과 이제 소돔에 사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사자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같은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똑같은 사람을 보냈고 또 똑같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것을 우리가 함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2절에서 영접한다는 말, 달려나가서 영접한다는 말이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멀리 이제 오는 탕자를 밖에 나가서 기다리다가 영접했다는, 그러니까 맞아들였다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사람들을 영접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근데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지금 은혜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니까. 전혀 그냥 처음 보는 나그네들인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한다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은혜를 입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지나갈 수 없다. 내가 당신들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섬겼는지,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섬겼는지가 쭉 소개가 되죠. 첫 번째는 발을 씻어줘요. 고대 중근동 지역은 이렇게 사막과 이렇게 광야 지역이었기 때문에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발에 먼지가 많이 묻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누구냐? 종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일반 사람이거나 주인이면 발을 씻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밖에 나갔을 때 내가 주인이고 종이었을 때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발을 씻어줬다는 것은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맞아들이는 거죠. 지나가는 그냥 세 사람을 붙들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그때 사병을 거느릴 수 있는 꽤 괜찮은 그런 것들을 꾸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앞에서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이 조카 롯을 구했던 것을 우리가 봤죠. 그러니까 그리고 뜨거운 여름날 이제 종들을 거느리고 자기가 장막 앞에서 이렇게 거느릴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이렇게 환경에 놓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 뒤에서 보면 또 여러 가지를 가져오는데, 그 정도를 베풀 수 있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들한테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통념상, 사회 통념상,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행위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앞에 있는데 막 누가 문을 두드려요. 요즘 아파트 문화여가지고 이제 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아파트 문을 막 두드려요. 근데 집에 들어오라고 내가 밥도 주고 또 발도 씻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 신방 갔는데 발 씻어주는 사람 한 명도 없더만. 주의 종이 가도 발 안 씻어주면서 그죠? 앞으로는 저 발 좀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하니까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면 내가 주와 선생이지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선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어줬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발을 씻어주고 또 이제 쉬었다 가라, 이렇게 천천히 쉬었다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발을 씻어준 다음에 두 번째 섬김을 합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대로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떡을 조금 가지고 오겠대요.
그래서 이제 상쾌하게 하라. 이 위에 이제 이 위에 아까 쉬소서 이 말과 이제 같은 단어인데 위로하겠다. 그 쉬었다 가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떡을 줄 테니까 천천히 먹고 편안하게 쉬었다 가라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죠. 조금이라고 했는데 세스하라고 해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하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멘. 세스하면 그러니까 이제 한 스아가 7.6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22리터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떡 한 마리 몇 리터예요? 18리터죠. 해숙 집사님, 떡 한 마리 하면 몇 명 먹어요? 제일 그 박스 하나요. 이번에 조봉남 집사님 했을 때 2박스 가져왔어요. 3박스 가져왔어요. 2박스. 그럼 몇 마리예요, 그거? 4대. 한 말도 안 돼. 근데 그걸 우리 교인이 전체가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3명 왔어요. 3명 왔는데 한 말 넘게 하는 거예요. 한 말 넘게. 조금 가져온다는데 막 이만큼 가져온 거예요. 안 놀래네? 3명이 왔는데 이만큼 떡을 해오는. 내가 조금 떡 좀 줄 테니까 먹고 가라. 천천히 쉬었다 가라 하는데 막 이만큼 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편안하게 쉬고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종이 되어서 발을 씻어줄 수만 아니야 떡도 그냥 조금 준 게 아니라 정말 풍성하고 넘치게 줬어요. 세 번째 섬김으로 갑니다. 7절 한번 가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를 한지라. 아멘. 8절도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서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송아지를 잡았어요. 송아지. 그 소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게 송아지라고 그러잖아요. 안 먹어보셨어요? 저도 안 먹어봤지만 어쨌든 송아지가 고기가 이제 연하고 맛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송아지를 잡았어요. 송아지도 크잖아요. 3명이 왔는데 송아지를 잡았다니까요. 여러분 스테이크 한 조각이 몇 그램 정도 돼요? 한 300g 정도 되잖아요. 그 1인분 200g도 안 되는 게 1인분이잖아요. 근데 송아지를 잡았다니까요. 또 저 신방 갔을 때 송아지 다 안 잡아주셨으면서 또 이렇게 그쵸? 송아지를 잡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송아지를 잡고 엉긴 젖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마도 치즈 같은 거였겠죠. 엉긴 젖 그리고 우유를 해서 나무 뜨거운 뜨거운 날이었다고 했잖아요. 나무 그늘 아래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음악이 샥 나오고 이렇게 탁 녹으면 이게 먹으면 입에서 살살 녹는 그런 스테이크 있잖아요. 안 먹어봤잖아요. 또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을 대접했대요. 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대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최선을 다해 대접했다. 지금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행인 같은 세 사람, 나그네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 45절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을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예요? 제가 아니에요. 저 가면 송아지 안 잡아주셔도 돼요. 저 가면 물 한 잔 좀. 저는 성도들의 삶을 살피러 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 된 사람, 연약한 사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내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 하나님 보낸 사람 아니에요. 우리 교인이잖아요. 다 서로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 누구예요? 교회에 처음 온 사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하나님 그 가난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하다가 말씀드린 감리교회,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감리교회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서울대 의대를 나오시고 이제 미국에 가서 의사가 되셔서 이제 많은 간증을 하셨는데, 어머니랑 새벽기도 다녀오는데 정말 남루하다 못해 때가 막 엉겨붙어가지고 이렇게 떼면 때가 뚝뚝뚝 떨어지는 할아버지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굶주리고 있었어요. 근데 새벽 예배 갔다 오는데 정말 그걸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어머니랑 데려다가 씻기고, 밥을 이제 쌀도 거의 가난하게 살아서 거의 없었는데 마지막 쌀이었다고요. 그걸로 시래기를 이제 주워다가 밭에서 이제 주워다가 같이 이제 끓여가지고 그걸로 주고 자기는 굶었다고, 자기 엄마와 자기는 굶었다고. 그 나중에 꿈에서 예수님이 그게 나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의 이웃은 이런 사람들, 교회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친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이걸 뭐라고 해요? 이 접대라고 그러죠. 접대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뭘 하라는 거예요? 환대를 하라는 거예요. 환대를. 하나님 안에서 반갑게 밝게 맞아주는 거예요. 접대는 뭐예요? 보통 내가 뭘 했을 때 돌아오는 게 접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얻어낼 게 있을 때 막 접대하잖아요. 근데 접대가 아니라 뭐예요? 아무 조건 없는 환대를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이 보낸 사람, 예수님의 사람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진짜 믿음이라,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하는 그 나그네들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환대한 거였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번에 이 사람들이 소돔에 갔을 때 어떤 대접을 받아요?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음번에 할 얘기겠지만 19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 사람들 상관하리라, 이제 성관계를 나타내는 말인데, 그러니까 강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같은 하나님의 사자를 대하면서도 새로운 사람이니까 우리가 막 즐겨야지, 쾌락을 즐겨야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돔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완전히 다르다. 결과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18장 21절, 아주 중요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게 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라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도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9절에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대접하라 했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영혼을, 새로운 생명을, 또 정말 나랑 상관없는 그 영혼을 환대하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걸 진짜 못해요. 교회가 뭐가 되냐? 친교단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친한 사람,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그냥 내버려둬도 잘 살아요. 내가 그 사람들 섬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즐기고 있는 거지. 이게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소돔 백성이랑 똑같은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야 즐기자, 우리 상관하자, 지금 그 얘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행해가고 있는 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내가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만 부른다고 하나님이 너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쳐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와 공도를, 하나님 안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 상관도 없고 내가 잘해줬을 때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제 설교하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권사님들 이제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그냥 우리가 누군지 말해도 모르니까, 지금 그 교회 중보기도 팀장이래요. 근데 그분이 제가 있을 때 이제 코로나 전이었는데 김장을 하는데 그 주방에 김장하는 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오시고 사모들도 다 있고 이제 새 가족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김치를 담그는데 갑자기 김치를 딱 엎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다냐? 막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큰일이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왜 물을 그렇게 써냐고. 물을 그렇게 썰면 안 된대요. 이게 안 충격적이에요? 저만 충격적이에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는 우리 김치로 이렇게 예전에 싸대기 때리는 무슨 드라마 하나 있었죠. 그거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김장을 담그다가 물을 작게 썬다고, 물을 자기가 지정한 크기로 안 썬다고 김치를 다 엎었다니까요. 그분이 종보기도 팀 팀장이래요. 그 사람 백날 기도해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주여 찾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 사람.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구나, 이게 깨달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한 영혼을 환대하고 있는 거.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6월에 있을 새생명 축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거거든요. 여러분, 이 새생명 축제가요, 총동원 주일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총동원 주일이 아니에요. 동원하는 주일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해가지고 내 면을 세워야지, 이러면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1년에 한 번만 와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와도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줘서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아니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 마음으로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생명 축제를 하는 거지, 한 번이라도 교회 나오게 해가지고 내 면을 세우고 그 사람 나는 한 명이라도 오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못 와도 좋아요.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게, 정말 섬겨줄 수 있게, 그런 기간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열매가 돼야 되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짜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보낸 그 한 사람을, 한 영혼을 환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함께 즐기는 친교의 도구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필그림 교회는 그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공도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했던 그 나그네들,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고 자기에게 어떤 그 은혜를 끼치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을 극진히 섬겼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환대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선택한 이유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바친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정말 순례자들에게 예배를 온전히 목숨처럼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바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병든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함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올해는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도 100세가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사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 사모님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더딜지라도 속히 임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희망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희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서서 끝까지 주님만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왕정한 집사님 꼭 완벽하게 치유되고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주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재근 집사님 재활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예배드리러 두 발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기억하셔서 똑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잘 치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많은 동포들이 하루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통일이 평화적인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 민족 정말 주님만 경외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주셨사오니 오늘 거룩한 주일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놀러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성도들도 귀하게 섬기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 그 믿음은 단순히 주여 주여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공도와 의를 행하는 자인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나타내는 진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진짜 믿음은 나 은혜를 대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총동원 줄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새 생명이 잉태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 거룩한 주님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